애굽 땅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전부터 모세를 준비하셨죠.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80년의 세월을 그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그 사명을 가르쳐 주시며 이제 그 모세로 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낼 테니 이끌어 가고자 하는데 너 바로왕은 나의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을 보내라. 이 말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하시고 모세는 그 말을 이제 바로왕 앞에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말이 또 둔하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형 아론을 함께 붙이셔서 그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지금 이 모세의 이 모습은 이 대언자, 이 모세가 모세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붙여 주신 것처럼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로왕 앞에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언자라는 말에 보면 예언자라는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가는 그런 입장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대사관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하고 있죠.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사관들, 이 대사들은 그래서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기 나라, 자기 모국이 이 힘이 더 있는 나라일수록 아무래도 대사들도 힘이 더 들어가겠죠. 미국 대사관, 그러면 세계 어딜 가도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미국 대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잘못 건드리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있질 않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는 이 대사관들이 어디 가서 길을 못 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힘이 있으니까 이 대사관들이 어디 가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뭐 나름 그렇게 무시받지 않는 대우받는 입장이 되었다고 하죠. 뭐 대사관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 그러면 막 알아보고 한국말을 막 하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국위가 더 이제 올라간 그런 모습이라 그런 거죠. 이 대사들은 그렇게 나라를 대신하고 대표하며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거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대사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대언자, 또 대신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모세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바로왕 앞에 보내는 거죠. 이 바로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이죠. 당시의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애굽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왕인 바로는 역시 세상에서 가장 권세 높은 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바로는 그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초강대국의 왕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이미 사람의 이 세계를 넘어서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은 당시 그 나라 애굽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위치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왕이라는 거죠.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은 그냥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바로왕이 갖고 있고, 또 그 말 한마디로 한 나라가 또 서고 죽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세,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지금 바로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바로왕 앞에 모세를 대사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왕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보내라. 내가 저들을 이끌고 가서 저들이 나에게 예배하고자 한다. 나의 백성으로서 내가 저들이 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저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보내라. 이것을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전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바로왕 앞에서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 바로왕, 바로야, 네가 지금 세상에 가장 높은 권세 가진 자로서, 애굽의 왕으로서, 또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왕으로서 네가 세계의 최고라 여기고, 네가 이 온 세상에 존귀한 가장 높은 그런 왕의 위치에 서 있으니까 온 세상의 왕이고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거 아니다. 네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네가 온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왕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다,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그 당시 초강대국 애굽에 대한 도전이시란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애굽을 추앙합니다. 애굽이 세계 최고다. 그리고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세상의 최고인 사람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우리는 그 바로왕에게 잘 보여야지 살 수 있다. 뭐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바로가 이 세상의 왕이요, 바로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로를 추앙하고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바로가 세상의 가장 존귀한 왕이 아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내가 그러한 존재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고, 또 그 바로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그 당시 이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위에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에게 도전하시며 바로의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지금 모세가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란 거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시다, 지존자이시다,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애굽의 종과 같이 이스라엘을 키우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아주 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죠. 거기서 이 애굽을 꺾으심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지존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애굽의 종으로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이 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언자, 대사로서 바로왕 앞에 보내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비교가 되지 않지만 왕 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인 바로에게 대사를 보내주셔서 네가 최고가 아니라 내가 최고다.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네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8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작정하셔서 이 히브리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게 하셨죠.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양자가 되게 하셔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을 그 왕궁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어떤 지식과 학문과 또 리더십을 배우면서 정말 이 지도자로서의 모든 것을 최신의 또 최고의 그런 학문과 기술과 또 능력들을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훈련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40년 왕궁에서 훈련받으면서 야,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내가 이제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40세의 모세는 그런 자신감이 완전히 충만하여서 뭔가 내가 우리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다가 결국 이 애국의 관리를 죽이게 되고, 그런데 그 일로 통하여 모세는 이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그 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죠. 거기에다가 애굽에서는 또 살인자로 이제 쫓기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이제 나이 들어 육신도 늙고 힘이 없고 이제 마음도 낙심되고 자신감, 그 젊은 40대의 자신감, 그 혈기는 이제 다 누그러들고 늘 회한과 이 또 후회와 또 여러 가지 자신감 떨어진 그런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그렇게 늙어가고 있었던 모세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80세의 모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할 거다. 내가 하는데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너의 힘으로 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 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누구같이 되게 하겠다고요? 신같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신, 여기서 신은 누구죠?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지만 그건 다 거짓된 신이죠. 진짜 참 신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신같이 되게 하겠다, 바로에게 너를 신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은 바로에게 너를 나처럼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같이 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제목 잡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제목 하나로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이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끌고, 야, 이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뭔가 임팩트 있는 제목을 좀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를 정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되었는데, 갑자기 이 오늘 제목같이 하나님 같이라고 하는 말이 제 머리를 싹 지나가면서, 야, 이거 좋다 생각해서 하나님 같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제목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이 하나님 같이, 이 같이라는 말, 이 같이라는 말에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먼저 같이라는 것은 뭐뭐처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라고 하면 하나님처럼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가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그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 같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죠? 모세가 이미 왕궁에서 이미 배울 만큼 배우고, 지금 바로 왕과 같이, 어쩌면 어릴 때 그 바로 왕과 같이 왕궁에서 배우고 훈련 받았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너나 나나 이 왕궁에서 똑같이 훈련 받았으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이런 마음에서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같은 존재다, 그렇게 모세가 자기의 어떤 혈기와 지식과 또 자기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 같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했던 40대 모세는 오히려 그 일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모든 걸 그때는 이미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이 시골 미디안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80 노인, 이제는 의욕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옛날에 배웠던 거 다 잊어먹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나이 먹어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나와 같이 하면서 내가 너를 나와 같이 바로에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이것이 모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사로서, 대언자로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이 세상에 바로와 같은 존재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세상 가운데 파송받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모세보다 더 형편없는 존재죠. 모세보다 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예수님께 파송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말씀하셨죠.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이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증거하고 대언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오늘 찬양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회가 또 이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또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김철셀 찬양을 들으면서 막 화음을 넣으면서 막 하시는데, 완전히 청년들의 찬양과 번가는 힘 있는 찬양을 주셔서 찬양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힘이죠. 왜 찬양이 우리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나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삽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날씨도 덥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복잡다단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한 복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까 우리 청년회가 찬양했죠. 한 손에 복음 들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갑니다.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표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죠. 아이고 저 별 볼 일 없는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들이 뭘 한다고 저렇게 큰 소리 치나, 그렇게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박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나 자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 신평중앙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하나님 같이 되게 하겠다.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신평중앙교회를 세상 가운데 신같이 하나님같이 해주겠다. 내가 너와 같이 있으면서 나같이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믿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평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